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지식입니다. 더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이 더 멀리 간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지식이 한 사람을 성공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좋은 지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보장까지는 해주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성공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행복의 통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혜는 삶의 질서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하여 보다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는 지식을 보완해주고 또 완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잠언의 지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잠언의 지혜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를 멀리하라고 하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악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은밀하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혜의 소리입니다. 이 지혜의 소리는 은밀하게 외쳤던 악한 자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리를 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로 21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는 은밀하게 속삭였던 악한 자들과 달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부릅니다. 지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 있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그 자리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마땅히 이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깨달았던 지혜를 아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기록을 보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사람이 되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장자 문화권 속에서 10번째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기이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산당으로 올라가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가 드려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랐던 솔로몬에게 가장 큰 걱정은 백성의 숫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백성의 많은 숫자가 자신 앞에 각종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재판장이 있지만 최종의 재판 자리는 왕의 자리입니다. 왕이 어려운 문제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어린 나이가 큰 장애가 된다라고 솔로몬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생의 경륜이 짧다 보면 사람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급하게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많은 백성들이 내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올 텐데 하나님 그들을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기 기록이고요.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말씀에 보면 뭐를 구하고 있는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어떤 걸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와 열왕기가 같은 기록에 대한 기록이라면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백성들 사이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안에 있는 본질적인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모든 곳에서 소리친다는 이 부분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지혜가 소리 지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귀가 있어서 모든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지혜인가? 그 듣는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내는 게 지혜이고 이 하나님의 소리는 귀로 판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는 여러 소리가 옵니다. 다 사람들의 소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소리 안에도 크게 두 종류의 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있고 마귀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문제는 소리 자체만을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리는 내 귀에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는 내게 굉장히 싫게 들리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만 놓고서는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 지혜의 소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내 귀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 속에서요, 굉장히 풍요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나? 이 좋은 사람들이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배우자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똑같은 자녀를 주셨고 똑같은 성도를 주셨는데 그 배우자, 그 자녀, 그 성도들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불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들과 대화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벽이 있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다가오지도 않는 언어의 장벽이 있고, 배우자하고도 대화를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싸움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장벽이 있고 싸움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가정이지만 대화하는 횟수가 점점 줍니다. 내가 말을 걸어도 상대방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상대방은 나한테 전혀 말을 걸지 않는 그런 불행한 관계를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관계 속에서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경험하고 불화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사람이 귀로만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듣는 건 어떻게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를 매개체로 하지만 언어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이 되지만 이 소리의 진짜 의미는 마음이 전달될 때 소리가 전달이 된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시절에는요, 소리와 마음이 같이 갑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 근데 갈등의 상황이 되면 소리와 마음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싸우고 나서 많은 경우 아내분이 이렇게 말하지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제 그만하자. 분명히 소리는 미안하다고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은 등 돌리고 자요. 마음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분명히 싸우면 제 아내가 대부분의 경우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라고. 그럼 제가 용서해줘요.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자야 되잖아요. 등 돌리고 자요. 소리가 가는 방향과 마음이 가는 방향이 잘못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듣습니다. 아, 내 아내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 이제 됐구나. 근데 마음은 이쪽에 있어요. 갈등을 빚는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소리를 안 듣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했지 않냐고.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유가 있죠. 소리는 괜찮은데 마음은 안 괜찮은 거죠.
소리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지혜를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 마음을 듣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듣습니다. 그들의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의도를 듣는 거죠. 갈등을 빚는 모든 사람들은요, 못 들어서 갈등을 빚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소리를 못 알아들어서 갈등을 빚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우리 중에는요, 마음을 아예 못 읽는 분들이 계세요.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빠인 나한테, 엄마인 나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아예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좋은 아빠다, 나는 좋은 아내다, 나는 좋은 부모다 착각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녀가 하는 소리 안에 하나님 소리가 있대요. 그리고 그 소리는, 하나님 소리는 대부분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내게 전달해주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담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괴로워요. 왜 괴로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데, 분명히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은혜 주시겠다고 확신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내 앞에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주어지는 메시지는 사랑인데 주시는 상황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 상황 앞에 서게 되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게 은혜냐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든지,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똑같은 상황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잠잠히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드러나는 상황은 고난인데 그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못 봅니다. 불평하는 모습을 못 봅니다. 좌절하는 모습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이러지, 하나님이 이번엔 또 어떤 걸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이번에 이 고난을 주셨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소리만 듣는 건 성도 아닙니다.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녀에게 더 많은 소리를 들었던 게 후회가 됩니까? 아니면 더 많이 못 들어준 게 후회가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요, 듣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됩니다. 그때 내가 내 자녀의 말을 좀 들어줄 걸, 그때 내가 내 배우자의 말을 좀 들어줄 걸, 그리고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 걸.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후회를 만드는 건 말이지 귀로 들려오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리 잘 들어주려고 해도 이 마음에 듣는 마음이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거 그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가 하는 그 소리 속에도 나보고 들어달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있을 텐데, 내 배우자가 나는 그 말 속에도 나보고 하소연하는 그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 소리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 제목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솔로몬은 지혜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솔로몬이요, 지혜를 향해서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종류는 세 종류인데요,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왜 지혜를 안 듣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기 때문이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적으로 어리석다는 건 열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려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들의 소리를 듣다가 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까? 지혜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소리는 그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거만한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이미 자기가 충분히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혜로우니까 뭐합니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은 계속 지혜를 자랑하다가 지혜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옳은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 소리를 안 듣고 지혜의 소리를 오히려 미련한 소리처럼 여깁니다. 이유는 다 각각 다르죠.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듣다가 문제가 멀어지고, 거만한 사람은 너무 말하다가 문제가 멀어지고, 미련한 사람은 아예 안 듣다가 문제가 벌어져요. 이 자리에도 세 부류가 있어요. 남의 소리만 듣다가 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말만 하다가 자기는 못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이겠죠. 설교 아니라 못 듣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만 꼴똘하게 몰두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아예 못 들어서 망가지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부류는 세 부류고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를 싫어한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킨 사람에게 지혜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킨 사람에게 지혜의 소리가 들린다. 우리 중에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책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합니까? 칭찬의 소리와 격려의 소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주일날 4번 설교하고 집에 가면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제대로 했나?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설교 원고를 잘 전달했나 궁금해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제 안의 소리를 탁 잡고, 제가 가끔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탁 올려놓고 웬만하면 잘했다고 해줘. 제 안에 갖다 놓고 웬만하면 인정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거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의인이라면 격려받는 게 맞죠. 우리가 늘 옳게 결정하고 옳은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칭찬받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쳤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빗나간 사람들한테 잘했다 그러면 더 빗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가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부분은 좋을지 몰라도 어느 부분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돌이킨다는 말을 묵상하다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 앞에서 깨닫고 돌이킨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은 모든 지혜의 사람도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남편이었고 나쁜 아내였고 나쁜 부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돌이킬 때,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주신대요. 그게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돌이키게 되고, 돌이킨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영,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듣는 마음이 주어져서 비로소 지혜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듣는 말 중에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송곳이라고 하는 웹툰에서 나온 표현이래요. 서 있는 풍경이 달라지면, 제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 이쪽을 못 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리면 풍경이 달라져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안, 똑같은 세상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면 똑같은 부모인데 어릴 때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과 내가 이제 똑같은 부모가 돼서 다시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달라요. 어릴 때만 해도 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사나, 왜 우리 아빠가 저렇게 사나 이해가 안 됐다가 내가 그 엄마 나이가 되고 내가 그 아빠의 나이가 되면, 아,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우리 아빠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니까 풍경이 달라져요. 보이는 풍경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을 좋아하셨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 좋아하셨으면 감사한 건 많이 하세요. 그런 가정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진짜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저희 아버지는 진짜 완고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또 화는 자주 내시는지, 웬만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화를 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화내면 가족들이 도망갈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이라도 많으면 각 방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화를 내면 세 명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이게 눈치 보니라고 살얼음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혼자 화내고 다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산다고, 난 우리 아버지가 싫다고.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등록금 안 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등록금 내잖아요. 한 번도 제때 낸 적이 없어요. 하도 미루다 보니까 가끔씩 교무실에서 몇 학년 몇 반 누구 교무실로 와 이러잖아요. 안 당해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그러잖아요. 가보면 뭐 때문에 언제까지 등록금 낼, 언제 등록금 낼 거냐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속상해요. 아니, 아들인데 좀 등록금 좀 내주지, 왜 이렇게 안 내줘가지고 나 이렇게 망신살 주나. 어릴 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학원 등록비 내주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주고 싶었겠다. 진짜 주고 싶었겠다.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였겠구나. 어릴 때는요 안 주는 줄 알았어요. 저를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등록금인데 다르게 보여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구나. 서 있는 자리만 달라져도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고, 서 있는 위치만 바꿔도 들려지는 소리가 달라지는구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왜 책망을 듣고 뉘우친 사람이 지혜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는가? 뉘우친다는 말은요, 이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서 있는 위치가 바뀌면 이쪽에서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쪽에서 못 들었던 것을 이쪽에서 듣기 시작해. 이전에 못 들었던 거예요. 그게 지혜의 소리예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내가 못 듣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마치 내가 내 배우자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리만 바꿔도, 내가 서 있는 위치만 바꿔도 전혀 다른 소리를 듣게 된다고. 우리 중에 자녀하고 갈등을 빚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자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내 자녀가 왜 그렇게 사나?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왜 공부를 안 하냐? 근데 한 번만이라도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서 있는 위치를 책망의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내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리를 옮겨오면 다른 소리가 들려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 아내 가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공부를 안 하냐? 아빠가 너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다. 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 내가 공부를 했다가 안 될까 봐. 성적이 안 나오면, 차라리 안 해서 안 나오면 내가 안 했다고라도 할 텐데, 하고 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그 현실 앞에 내가 서는 게 무서워서 아빠 공부를 못 하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게으른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의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건 아예 몰랐어요.
위치만 한 번만 바꿔보고, 내가 네 소리를 한 번만 듣고 싶어.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너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너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한 번만 네 속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겠어? 위치 하나 바꿨는데요, 여기 있을 때는 안 들리던 소리가 여기서 들려요. 아빠 무서워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 봐 무서워요. 그때는 내가 핑계 댈 수가 없잖아요. 뉘우친다는 건 여러분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듣고 있는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아내분들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잖아요.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지금의 남편 만났나, 너무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게 제 아내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과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난 당신을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 항상 긴장하고 항상 당신이 무서웠어. 저 여기 오기 전에요. 근데 저희가 속으로 뭔 생각한 줄 아세요? 너만 힘들었겠어? 나도 행복하지 않아. 근데 굉장히 많은 아내들은요, 자기만 안 행복한 줄 알아요. 행복하지 않은 아내랑 사는 남편도 안 행복한다 생각을 아예 안 해요. 한 번만 위치를 바꿔놓고, 그러면 내 남편도 행복하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내가 안 행복한데 내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남편도 참 불쌍하다. 어쩌다가 나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때 그 첫사랑 만났으면 좀 달랐어.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 남편도 참 불쌍하다 하고 위치를 바꿔놓으면 내 남편의 치근함이 보여요. 내 남편의 상처가 보여요. 나만 고집할 때는 안 보였는데 내 남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겠구나, 내 남편도 불행한 사람이겠구나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면이 보이고, 이전에 내가 들을 수 없었던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서 회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책망받아야 돼요. 틀려서 책망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불완전했어요. 다 모르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다 알아요? 배우자를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말해야죠. 솔로몬이 하나님, 나 어린아이라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 배우자랑 30년 40년을 살아도 여전히 내 아내를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녀지만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 사람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는 게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안에서요,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아예 안 바꿔요. 무조건 배우자 보고 바꾸라고 그래요. 무조건 자녀 보고 바꾸라고 그래요. 자기는 절대로 안 바꿔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악한 사람은 고집쟁이다. 악한 사람은 고집쟁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안 틀렸으면 네가 틀려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악한 사람 앞에 있는 모든 배우자는 다 죄인이 돼야 돼요. 악한 사람, 부모 밑에 있는 모든 자녀는 다 죄인이 돼야 돼요. 왜냐? 고집쟁이니까. 성경 안에서요,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죽고 왜 쳐서 복종시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뭐라고 생각했는가? 내가 틀릴 수 있다. 자기 생각을 언제든지 내려올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요. 그는 고집쟁이가 아니에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갑니까? 온유한 사람에게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여러분, 자녀한테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안 될까요? 아빠가 자녀 처음 키워봐서 그래.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잖아. 그래서 아빠도 힘들었어. 미안해. 근데 아빠가 네 마음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가 틀렸던 것 같아. 결혼도 다 처음 해보신 분들이시잖아요, 대부분. 그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별해서 재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 남편 처음 만나신 거, 그 아내 처음 만나신 거지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어색하죠. 당연히 실수하죠. 완벽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여보, 내가 미숙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철들었다면 당신을 덜 아프게 했을 텐데, 더 힘들게 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지혜는요,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지혜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자기를 죽인다. 우리 성경에 퇴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등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등을 돌린다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길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등을 돌리면 길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퇴보는 문자적인 뜻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다. 인생의 길을.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주변 사람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계속 그들 쳐다보다가 자기가 살아야 될 길을 잃어버려요. 그들의 길을 쫓아가다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림으로 자기를 죽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거꾸로 해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아예 안 들어.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안에 안일함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안일함이라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평안이고 또 하나는 만족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인생에 이미 만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질 필요도 없고 더 좋아질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자기 만족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죽는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의 길을 걷습니다. 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 왜 둘 다 망합니까?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녀 키우는지 맨날 쳐다봐요. 그들이 어떻게 자녀를 대학교 보는지 맨날 쳐다봐요. 그들이 어떻게 사업했는지 맨날 쳐다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 사람의 기준이에요. 잘못된 기준이에요. 또한 미련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믿냐, 내 자식은 어떻게 커야 되는지, 내 배우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절대로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다른 사람만 쳐다보다가 망하고 나만 쳐다보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길을 걸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버려야 됩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 무리 속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버리십시오. 군중 속에서 평안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생을 다 처음 삽니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도요, 환생에서 두 번 사는 사람 없어요. 한 번 살아요. 한 번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낯설죠. 낯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이 낯설고 두려운 사람이 평안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처럼 살다가 그들이 망할 때 나도 망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망할 때 나도 망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들은 안 망했는데 나만 망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들과 함께 망하려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나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들도 다 잘못됐어. 내 자녀만 대학교 못 간 거 아니야. 그들도 다 못 갔으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가 쳐다보는 그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쳐다봐도 돼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죄인이고 다 하나같이 치우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그들은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들처럼 살아야 평안한 게 아니라고. 그들처럼 살아야 사는 게 아니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들이 안 가는 길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다수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야 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생각을 고집 피우지 마세요. 이거는 자아도취예요.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내가 행복하는 거라면 자기 생각에 취해서 자기가 만족스럽고 이 정도 행복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이 미련한 사람을 위해서 왜 지혜가 외칩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자녀도 이 정도면 되면 돼. 우리 가정도 이 정도만 하면 돼. 내가 바운더리를 치고 이게 행복이야 말하면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가서 우리가 듣는 소리는 절대 들은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했냐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됐느냐가 삶의 기준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내 기준에 이 정도면 돼, 자아도취를 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소리칩니다. 자아도취에서 깨어나라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기준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지혜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내 기준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운다면 어떻게 키울까?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사는데 내가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뭐 한다고요? 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듣습니다. 근데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그들 쳐다보기 시작하죠. 끊임없이 그들을 쳐다봐요. 안 들으려고 하면 자기 생각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들을 쫓아가는 삶은 퇴보입니다. 내 생각에 들어가는 것은 자아도취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묻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리를 칩니다. 자녀가 하는 소리 속에도 지혜가 있고요, 내 배우자가 하는 소리 속에도 지혜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또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소리 속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구해야 돼. 첫 번째 뭘 구해야 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 듣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 삶의 가치관이 잘못됐구나, 내가 내 배우자를, 내가 내 자녀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서 있는 자리를 바꿀 때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그 지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기준이 바로 정립된 사람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기준이 되면 그들처럼 삽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자아도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물어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됩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자녀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 배우자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주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주십시오. 두 번째, 그들을 고치려고 몸부림쳤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고 책망 앞에서 길을 돌이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내 기준을 쫓아서 산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